7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 140편의 시제를 보면 시편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제1을 위한 시편입니다. 1절 말씀에만 보더라도 이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언어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악이 득세하는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을 비롯한 성서학자들은 사울 왕에 의해 쫓기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쓴 시라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악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적들의 행동이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서 악을 꾀하는 자들, 죄의 길에 서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악한 행동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과는 반대 길에 서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까를 생각하는데, 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악한 일, 곧 죄의 길에 설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과 같이 말로써 상처를 입히지요. 시인은 그러한 모습을 뱀의 혀와 독사의 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로 주는 상처가 그렇습니다. 날카로워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그 안에 있는 독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여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것들은 사실 육체적인 경우보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혹은 영혼의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쓰러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마음의 상처는 평생토록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 것, 혹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 참 그것은 치유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사울 왕 역시 가족의 관계가 아닙니까? 장인어른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장 인정해 주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전쟁의 전우이기도 했죠. 가장 신뢰하는 수 있는 이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맡겨 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상처 주는 이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주변에 있는 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했던 이들입니다. 함께했던 친구여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과 함께 모여서 자신을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자신을 향해 악독한 말을 내어 뱉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5절과 같이 함정을 파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은 정정당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정을 파고 곤모술수를 다해 우리를 해하려 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관계였던 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파멸시키고자 서로 모의하고 모함하는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같이 맞대응합니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했던 방법과 똑같이 갚아주려 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고요, 괴롭히면 똑같이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면 나 역시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고대 때부터 인간이 복수해왔던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적들과 대적할까요? 똑같이 갚아주고 함정을 파려 할까요? 아니면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을 퍼뜨리려 합니까? 아니면 뒤에서 욕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속상한 상황 가운데 모든 대적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적들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욕을 하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의 이러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만 했을까요? 친구들에게, 아내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God, my Lord, strong Savior, strong Savior.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strong Savior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strong Savior라는 뜻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그분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7절의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지요. 다른 부분은 조금 상처받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머리는 조그만 충격이 가해져도 조그만 상처에도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때로는 베어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몰아붙였습니다.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언제나 지켜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동일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거꾸로 트리려 할 때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말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켜주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기대어 악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러한 결론을 맺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언제나 악이 선을 이기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악이 패망할 것입니다. 8절에서와 같이 악인이 원하고 바라는 바들은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악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날, 이것이 이제는 곧 승리의 날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선에 속해 있기만 한다면 결국 이 승리는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것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궁핍한 자, 곧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서실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날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전 앞으로 나와 엎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모든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독한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투구로 우리를 지키시듯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저들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